구세주요 왕이신 아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의 지혜와 키가 몸이 잘 자라나 장성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일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장가갈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전쟁 칠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어린 아기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임금 마귀의 다스리는 권세, 아담을 타락시킨 이후에 계속해서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과 권세와 주관을 해온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뭐냐? 싸움에 나섰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을 예비하기 위하여 장성한 몸으로 성장한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죽음을 상징하는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물 속에 잠겨서 물세례, 물에 콱 잠기는, 침례 교인들은 좋아하겠죠. 물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를 받고 땅 위로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말씀하시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에 옷을 입게 됩니다. 싸우기 위한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왕으로 오셨지만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제물로 죽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독수리나 사자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임하는 게 비둘기처럼 죽기 위해 대제사장과 죽은 제물로 희생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비둘기처럼 부어져요. 근데 능력의 전신갑주입니다. 요단 강물에서 세례받고 성령의 능력에 기름 부으심에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단 강물에 세례를 받는 동안 죄에 대해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해 죽는 겁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죄를 합법화하고 죄를 권하는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소망을 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이 세상을 끝까지 소망하면 갈수록 예수 믿고 비참해질 것입니다. 갈수록 신앙의 능력이 작동이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채널 고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채널을 고정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힘드니까 막 믿음이 흔들리지요. 저도 다 경험해봤습니다. 채널 고정. 저는 하나님 나라 방송국만 봅니다. 물론 텔레비도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딱 고정시켜 놓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권세의 뿔을 딱 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치고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딱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죄에 대해 죽고 이 성령의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게 된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누구의 인도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하영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광야에 가서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시험도. 메시아에게 임하는 네가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너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수행할 만한 그런 중심이 결단되어 있는지, 그런 능력이 임해 있는지를 테스트 받기 위해서 마귀에게 이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테스트 받은 게 아니라 40일 동안 밥을 굶었습니다. 물도 안 마셨습니다. 극한의 조건에서 떡덩이 되게 해봐. 성전에 뛰어내도 바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한 능력을 발휘해봐.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줄게.
절대로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채널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온갖 환상과 은사와 능력과 체험을 다 하더라도 내가 섬기는 주군이 누구냐? 나의 왕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끝까지 지켜내는 자가 충성된 자예요. 돈 몇 푼 주면 영혼을 팔아버리고, 권력 조금 주면 영혼을 팔아버리고, 지식 조금 생기면 교만으로 영혼을 팔아버리고, 앞으로 그런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땅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올 거예요. 이 모습 역시 아까 세례받은 것이나 또 지금 광야에 시험 받는 것이나 다 우리에게 본보기로, 너희도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 싸우려면 죄에 대해 죽어야 된다. 너희도 성령의 능력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너희도 내가 이제 시험을 치도록 테스트를 붙일 건데, 원수의 공격을 허락할 건데 너희들 이겨내야 된다.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보기로. 예수님은 그런 시험 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너희도 이렇게 해봐라,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해요. 누구든지 죄에 대해 죽고 성령의 능력의 전신갑주를 옷 입게 되면,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심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들에게 시험을 받도록 우리 믿음의 테스트를 합니다. 각자 맡은 능력과 사명의 분량을 따라서 감당할 시험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성도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어요. 앞으로 진동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떠내려갈 겁니다. 안 믿거나 아니면은 세상과 짝하여 적당하게 믿거나, 점점 불시험으로 들어갈수록 참 믿음만 경건의 능력을 입고 계속해서 영적인 부익부, 하나님의 능력과 복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떠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 시대에, 바로 이때에 교회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심령에 임하면, 깨달으면 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능력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리하여 성도들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여 이길 수 있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구비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또 테스트를 통과하여 이제 됐구나 하는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 예수님 동생이었습니다. 혈육적인 동생. 그래도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는지 예수님 따라간다고 낙타 무릎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속에 반복되는 연단과 시험을 초대교회 때 사도 노릇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러운 상급을 맡기시려고 허락하시는 거구나. 이걸 깊이 깨달았어요. 이 시험의 비밀, 이 환난의 비밀, 이 고난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도 깨닫고 한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서 이렇게 구원합니다. 시험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우리들에게 구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또박또박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열방의 선교사들, 주의 종들, 목사님들, 교수님들, 타협하고 짝한 사람들 말고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분들이 안 되는가 보다, 못 이기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이러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집요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잠시 떠난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 질 때도 치명적인 시험을 가합니다. 근데 그때도 묵묵히 십자가로 죽으시는 지혜를 발휘하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입증하여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마귀는 예수를 잠시 떠나요. 천사들이 나와 수종듭니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메시아 독생자, 네가 온 저주에 임한 이 세상에 나의 복이 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네가 복덩어리 되기 위하여, 네가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사람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너 자신이 속죄의 모든 세상 죄를 네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가 그것을 지고 가면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하고 3년 뒤에 네가 죽을 것을 위하여 네가 결단하고 마귀를 물리쳤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어때요? You are ready. 테스트에 합격. 그래서 또 나가서 3년 동안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데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연약과 허물들, 병든 것들 다 고침받습니다. 죄가 사함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천국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왜? 그만한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만한 권세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의 통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 속에서 그런 예수님이 하는 일이고 나아가는 무관에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서요. 크리스티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서론 본론도 중요합니다.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뭐냐?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려고, 통치하려고 권세를 발휘하는 마귀들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와 군인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란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인 곳이 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한국교회 교회마다 성도들 많다 그러지만, 크고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군인들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넘버를 헤아린 민수기는 왜?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세요. 군인들, 용사들의 숫자를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거예요. 나라가 강해지고 나라가 영토가 확장되려면 군인이 강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붙었으면 전쟁이 이기면 영토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토를 제일 많이 확장시킨 왕이 누굽니까? 광개토 대왕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통치의 영토가 확장되고 있는지 오그라들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10절 11절에서 이 싸움에 치열하게 백전노장으로, 왜? 군인들이 없는데 당시에 땅의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이방인의 사도, 왕과 같은 역할입니다. 영적 전쟁을 이끄는 이 장군 바울이 몇 명 되지도 않은 병사들을 데리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아직은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많으니까 몇 명의 극소수의 디모데 같은 제자들 말고는 결국 어때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황제의, 세상 권세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을. 근데 그런 바울이요, 영적인 전쟁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는 군대야, 우리는 군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한다. 군인은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남을 돕기는 고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고 많은 훈련을 받았다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 짊어지고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강건하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하고 싶은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속 사람이 강건하면 이기는 마음이 용솟음 치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견디라고 하고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천년만년 계속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도와 농도를 조절합니다. 기간도. 누가 주관합니까?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붙일 뿐이죠. 허락하실 뿐이죠. 이 테스트를 합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테스트 앞에 하나님께 잘 보이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전신갑주에 성령의 기름 부시는 능력에 빛의 갑옷 예수로 옷 입고 전신갑주로 옷 입고 군복을 입고 완전 무장하여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옷 입고 싸우지 않잖아요. 무용복 입고 싸우지 않잖아요. 군복을 입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군복은 딴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덧입는 거예요. 잘 싸우면 잘 싸우는 만큼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왼수들을, 적들을 붙여가지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요. 군복을, 무장을. 할렐루야. 이어서 12절에서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대적들의 실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나중에 이 싸움이요 점점 치열해지면 혈과 육에 피 흘리는 자리까지 갑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요, 성경을 보면은 큰 혈과 육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본질은 정신이고, 그 배후에는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패권을 움켜쥔 자들 간에, 영적인 세력들 간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뭐예요? 지배권, 다스리는 권한, 통치권, 주관권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의 나라의 대장, 왕인 마귀의 수하에 있는 그 마귀의 나라의 조직체계, 권력체계, 권위체계, 통치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같지만 이게 어때요? 모든 나라의 육해 공군들은 다 땅의 전쟁이지만, 혈과 육의 전쟁이지만, 하늘의 전쟁에 동참할 수 있는 예수와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는 교회와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연약하더라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장 예수님이 원수들의 대장인 마귀를 광야에서 시험 들어와봐 40일 동안 밥 굶어 능력으로 다 물리치셨죠.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것도 어때요? 방어만 하고 전신갑주에 능력의 전신갑주 맷집 얻어맞으면서 시험 당한 맷집만 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 탁탁 쪼개가지고 기록된 말씀으로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 수종들은 그 메시아의 권위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역도 3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는 수치스럽고 바보 멍충이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동시에 거기에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십자가를 덮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결국은 결론은 뭐냐? 십자가로 이깁니다. 십자가 버리고 팽개친 분들 있습니까? 와서 종교적인 소꿉장난하고 잠깐 위로받고. 여러분, 십자가 지는 자는 갈수록 이겨낼 뿐만 아니라 갈수록 영적인 부익부, 영적인 갈수록 하나님의 진짜 배기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재편될 겁니다. 이 십자가, 험한 십자가 버리면 안 돼요.
왜 험한 십자가냐고요? 그 십자가를 지면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옷 입었기 때문에 자꾸 붙입니다. 그럼 그걸 이겨내야 돼요. 이 시대의 요만한 강도를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시대마다 들어서는 하나님의 리더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가운데 세계적인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민족의 복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몸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교회를 통하여 다윗왕처럼, 사도 바울처럼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시련과 고난과 시험까지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단 1cm라도 더 확장하려고 그 시험과 저항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왕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자들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 이제 어떤 교회가 필요하냐? 시대 정신이 뭐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과 확대를 드러낼 만한 인재들과 리더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교회를 눈이 빠지게 하나님도 이 땅 백성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기쁨의 공동체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렁저렁 되지만은 먹고는 살아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절박한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증거하는지를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할 게 없어요. 이전 시대에는 이전 사명을 감당하지만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찾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왕같이 나타낼 다윗 왕과 같고 아브라함 카이포 같은 1인치 2.54cm도 내줄 수 없는, 우리는 1cm라고 하잖아요. 내 1cm의 땅도 영역도 내어줄 수 없다고. 우리가 다 왕이 못 되고 우리가 다 수상이 못 돼도 좋아요. 내가 왕국입니다. 홀리 킹덤, 거룩한 나라. 이 왕국으로 시작하십시오. 나를 온전히 다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에 복음 전하기 힘들지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해요. 시험을 이기고, 이때의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나라를 위하여 소망한다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갈수록 거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한국 민족, 5,000년의 이 민족은 애물단지 같은 민족일지 몰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찍어 놓았어요. 이때를 위하여 보라, 캄캄함이 땅을 덮을 것이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울 때에 지금 열방이 그렇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의 흐름, 때를 분별하여 이 시험의 파도를 잘 이겨내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앞으로 새롭게 옷 입힐 성령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덧입어 시험을 이기고 원수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부활로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어요.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험, 자그마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유는 영광을 주시고자, 전리품을 주시고자, 우리가 이기는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단 한순간도 원수에게 속지 말고 단 1cm도 통치의 영역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